18절부터 읽겠습니다. 도와드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와주려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이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 박해가 끝나니까 바로 이렇게 회유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사탄의 계계가 바꿔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교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갔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는 이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을 또 정복하고 이런 큰 승리라고 이렇게 한편에서 보여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수성이 이제 이루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도와드려야 교회 오면 이제 그게 좀 더 깊어져서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와드려라는 말은 그침없는 재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고대 리디아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었다 하는데 현재는 아키사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염료나 금속이나 세공물 같은 것으로 유명한 산업 도시고 로마 시대에는 아마 그 생산과 동의 거래가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유명한 개종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있었죠. 이 사람은 도아디아에서 온 자유장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도아디아 교회는 이제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봉사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아주 점점 그 잘해가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사업이나 사업이라는 게 어떤 선교적인 그런 사업이죠. 또 교회적인 사업 이런 것들인데 사랑과 믿음, 봉사, 인내 이런 것은 참 좋은 미덕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을 병자해서 그리스도가 희석되는 그런 예가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은 늘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열중하면 결국 그리스도는 사라지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그렇게 하기 마련이죠. 지금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나간 곳에는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꼭 기독교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바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불교에서도 산속에 있지 않고 시내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필요로 한 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환영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이 지금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고 벌써 계시록에서 그것이 예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늘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권위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선지자가 칭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목사 안수를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런 코스를 밟으면 목사가 된다. 혹은 신부가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사실은 비슷하지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서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마찬가지. 권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만드는 게 아니다. 참 권위라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뜻은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팔심이 있다. 이런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몸에 그 생명의 어떤 힘이 있어서 팔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이. 그러니까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권위는 그것이 바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를 통해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위를 만들면 그것은 바로 가짜다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참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권위가 늘 만들어지면 참 권위는 자꾸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참 권위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게 더 편리할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인스턴트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를 물리치고 그것들이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화학 제품, 이런 것 사람이 만든 제품들 같은 것은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생산품, 자연에서 나와 이런 건 자꾸 밀리죠. 지금도 이제 자꾸 밀리는 추세 아닙니까? 순수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권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 참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말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말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참 권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참 권위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런 가짜 권위가 진짜 권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로 꼭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으니까 제도랄지 의식이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세력이 훨씬 크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무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비아냥했던 사건이 생겨났고 또 그것이 결국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이제 말살시키고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 것입니다. 쉬우니까요. 훨씬 더 쉽고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인정한 것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권위를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권위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내 권위를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참 권위를 말살하게 마련입니다. 두 개의 권위가 같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네피림들은 누굽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걸 말살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한 사람들. 바벨 시대를 보면 자기 이름을 빛내자. 높이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건 스스로 권위를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권위를 만들자, 힘을 만들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의 형편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바벨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어떤 권위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만들어서 이제 뭐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한다든가 이런 게 생겼고 오늘날은 또 어떤 뭐 시대에서 어떤 사상가들이나 이념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뒤엎고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아니면 또 뭐 왕국을 건설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모든 것은 전부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인위적인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그런 권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는 뭐 장로가 없고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장로가 많지요. 사실상 장로가 많은데 그걸 안 보이니까 왜 장로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참무 권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무 권위가 거기서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은 진짜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제 조직화되게 마련이고 인위적인 것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를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흐르지 생명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기어는 뭐 곰팡이나 쓸더라도 생명이 있는 곳에 곰팡이가 쓸지 전혀 생명이 없는 곳에는 곰팡이가 쓸 수가 없어요. 간장에 구더기가 쓸고 하더라도 거의 무슨 생명이 있는 곳에 구더기가 쓸지 전혀 화학 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더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 아닌 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뭐 그런 제도나 조직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좀 허술하게 보이고 뭐 일이 좀 안 되게 보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흐를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거는. 생명이 흐를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끼라도 끼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유기물이 있어야 그 끼지 무기물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무기화돼 버리면 그러면 그건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것이고 겉으로는 뭐 호황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비록 작더라도 거기서 유기물이 돼야 유기적인 연합체가 돼야 그래야 생명이 흐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의 시대로 종결되어진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 역사의 하나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 속에 계속 그대로 흐르고 있고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의 시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바벨의 건축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 역사의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제 권위를 거역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제 아론의 누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구수 여자를 취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왜 구수 여자를 취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악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구수 여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으면 저기 애굽 여자지, 애굽 여자. 좀 거무잡잡한 그런 여자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비방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 대리 권위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걸 비방했다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들었던 사건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한 결과로 문둥병이 왔다. 그 문둥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가 아무 감각이 없이 몸이 문드러지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또 하는 이런 권위에 대한 이제 도전이 또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그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사실 이치로 생각하면 그렇죠. 꼭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라는 법이 뭐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줘야 된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가지고 그들은 권위를 유지하려고 그걸 자기들 인위적인 힘으로 또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패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언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부패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무궁한 능력 안에서만 역사하게 된다. 어떤 제도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아닐 수가 있다 그거죠. 그때는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했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하신 것이고 대대로 제사장이 되라 하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만 가능하지.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결국 그것만 믿고, 그 제도만 믿고, 그걸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무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뭐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필요치 않죠. 근데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러려면 오직 생명의 무궁한 능력만 필요해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상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제도나 모형이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교통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유혹의 사람은 얼른 받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고. 거기에 의존해요. 그래서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딱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 참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경배하는 게 막막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사라는 방법, 뭐 예배라는 방법 이래 가지고 뭐 앉았다 섰다 하기도 하고 향불을 피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하려니까 막연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그냥 막연해질 필요는 없지만 이미 만들어진 어떤 형식에 자기가 딸려가게 마련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 의식 속에 내가 참여하고 나오면 나는 예배를 받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점점 생명의 무궁한 능력은 쇠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점점 생명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냥 권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나 혹은 제도화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런 분이 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다 돼 있으니까요. 돼 있으니까. 기차 운전사, 그러니까 레일을 따라서 가는 운전사는 뭐 큰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차가 어차피 바퀴 달려가 그리 가니까 뭐 옆으로 돌고 이런 거 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고 쓰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 그렇죠. 자기가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기차는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뭐 정지 안 해도 큰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멀리서 예를 들어 제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급하게 정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안 그렇지요. 자기가 신경을 온통 다 써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수리 더 좋으냐? 그러면 자동차 한 사람이 운전수리 더 좋죠. 그건 생명의 능력에다가 의존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의존할수록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더 왕성해지게 되고, 제도나 조직에 의존할수록 생명의 능력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생명이랑 안 쓰면 쇠퇴해져 버려요. 우리가 팔을 가지고 한 팔만 쓰고 한 팔은 계속 안 쓴다. 또 한 팔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안 쓰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모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능력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우리의 생명이 더 왕성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가 하겠다. 그런 여자가 있었는 모양인데 이거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비유하기를 이세벨과 같은 여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행음했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이고 그렇습니다. 옛날 이방 종교들 안에는 제사 의식 속에 행음하는 어떤 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일종의 공창이죠. 창녀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육체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음도 있고 종교적인 행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행음은 부당한 혼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인성을 모독하는 거죠. 사람의 인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음이라는 것은 경배를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를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가 바로 행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자기를 경배하도록 제시해 놨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경배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행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자신이 아니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단위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들이 예표가 되고 상징은 됐지만 그건 실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말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거리심산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니 곧 이때다. 그 말은 아들만이 아버지께 예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만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아들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니까요.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건 다 실제가 아니었고 오직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실제였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건 없다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늘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기는 뭘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귀신들한테 밥상 차려놔두고 잡수세요 하고 내놓는 것 똑같은 거지. 귀신이 와서 밥상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을 입이 있어야 먹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놓고 먹으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귀신이 그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먹는 대로 내놓고 좀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상대방인 그 선조나 조상이나가 와서 먹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예. 이미 벌써 죽으면 영이 된다 하더라도, 영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예를 들어서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먹는 걸 필요치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아무 소용없는 게 왜 하냐? 그것은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럼. 그날이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나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오시는 분을 그냥 맨입으로 보낸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맨입으로 보내는 거 실례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드려야지. 그냥 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혹시 제사 드린 분 계시면, 그렇게 알고 드려야 되지. 예.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 속에서 그냥 그 예배라는 것이 고정되었고, 관념화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지금 우리가 조상들 앞에 밥을 차려놓고 여름이니까 수박 갖다 놓고 잡수세요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여름철이니까 좀 더우시겠지. 그래서 얼음도 좀 띄워놓고 이렇게. 그 마음에 그랬지, 마음에. 그 조상에게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뭘 원하냐? 아들을 원한다고. 예. 당신 자신의 인격적인 표현을 원하고 있지. 여름이라 해서 수박 화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이것은 경배혼합입니다. 경배혼합. 변질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다가 수박 놔두고 잡수세요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끈끈한 정리가 있고 이래서 수박이라고 놔두고 거기다가 또 여름이니까 그리고 또 얼음덩어리 하나 놓고 이러면 우리 어떤 정성이라고 그럴까? 그 마음에 그런 게 된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라는 어떤 형식이나 그런 방식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런 일이 됩니다.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모른다면 도대체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건.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하나님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말이 꼭 제사 드리는 관념으로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영과 실제로 제사 드린단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꼭 무릎을 꿇고 했어요. 그래서 마룻바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이래 했는데 자부동을 깔고 앉는 것도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이지? 자부동 깔고 무릎 꿇고 앉았나? 맨바닥에 깔고 앉아야지.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 의자가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 의자 왔다고 얼마나 막 호통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한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세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골 촌에 가도 다 이제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는 검은 양복을 꼭 입어야 강당에 섰지. 검은 양복 안 입었다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불경하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어리석은 건 괜찮지만 신성을 못 오가는 것이다. 신성을 못 오가는 것. 뭐 거룩한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거룩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말이야. 그 거룩을 못 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모양을 보면서 지금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만든다면 그건 진짜 거룩을 못 오가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종교적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질을 시키는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그 누룩을 갖다 넣어가지고 전부를 부풀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해석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변질시켰다 이런 말이 되죠. 생가루를 생생한 가루를 갖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변질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 속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 어떤 의식,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넣으면, 형식을 넣으면 마치 신선한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변질돼갖고 먹기는 부들부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신선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 그대로야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과 혼합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물, 이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 맨 마지막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그 상황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근데 이 여자는 많은 물이 앉았냐니까 세상 위에 앉아있는 자죠.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행음했다 이러는데 땅의 임금들하고 섞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섞어졌다. 잘 생각해보면 이가 누군지 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서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하고 아주 밀접한 교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니까 잔치지요. 그 음행의 잔치. 세상과 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 잔치에 취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럽니다. 7머리, 7과 열이라는 숫자는 7은 역사 안에서 온전한 숫자고 열이라는 것은 한 단위로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에 가면 뭐 이런 게 있다는 말이 있어요. 뭐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자세히 모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 7왕들이 있고 10왕들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이것을 뭐 구라파 공동체니 어쩌니 막 해석해서 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뭐 내가 다 믿지 않습니다만 세상에 7머리와 10뿔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그 중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들, 지배자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은 결국 왕이죠. 왕. 그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왕을 타고 있다는 말이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을 자기가 타고 있는 여자가 그 말입니다. 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지 쉽게 말하면 그 황제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하고 비슷한 거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왕만. 그리고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냥 이런 여자가 누굴까? 여자는 지금 교회의 상징입니다. 일종의 종교의 상징입니다. 이런 여자가 과연 누굴까? 강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예, 그냥 그의 잔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육신적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 종교적인 어떤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다.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쓰였더라 이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쓰였더라. 야,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발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건 결국
큰 종교죠. 큰 종교. 거대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참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의 복사판이잖아요. 예수의 복사판은 결국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많은 그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더라. 하는 거니까 이걸 정말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참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세상과 그 권력과 동격으로서 세상의 어떤 최상의 권력과 동격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많은 무리에 앉을 수도 없고 땅의 임금들과 교통할 수도 없고 야,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탈 수도 없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가지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장 금잔을 가질 수도 없고요.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참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과연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교회를 찾을 필요가 있죠. 참 교회는 이거하고 다른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유혹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혹됐. 왜냐하면 그 너무너무 이제 약세에 몰려가지고 어린 양의 세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죽임만 당하고 밥 먹이만 되고 했는데 어느 날 막 그 누가 와가지고 어린 양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을 막 최고로 높여준다 하고 이러면은 어린 양들이 감정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야 이제 우리 세상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안 하겠냐 이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랬죠. 와가지고 노동자 농민들 무산자들에게 막 그냥 기운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이제 당신들 세상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호미는 호미 나시면 나 꽃갱이면 꽃갱이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혁명을 하고 막 때려부시고 이랬죠. 했는데 결국 뒤에 그 정권을 잡고 힘을 쓴 사람은 농민이 아니거든요. 도로 인테리들인 것입니다. 도로 지식층이고 도로 권력층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했었어요. 역시 농민은 여전히 농민입니다. 약한 자는 역시 약한 자예요. 어린 양들을 부처해가지고 막 총도 매주고 뭐 술탄도 매주고 막 한다 해서 어린 양들이 말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어린 양은 어린 양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교회는 이제 공중에 부흥 떠가지고 자기가 무슨 막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고 심지어는 막 황제를 호령하고 막 이렇게 됐다고요. 그만큼 간땡이가 부풀어진 거죠. 그 예수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절대 예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꼭 어떤 교회가 그렇다는 것보다 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은 영원히 양이다. 내가 뭐 투구를 써도 양이고 갑옷을 입어도 양이다. 다윗이 말한 대로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옷을 입으면 내가 사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 이거. 나는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가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뭐 기독교가 막 왕성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 양이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어린 양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권세를 해야 되지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종교다. 근데 저는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이놈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또 그거 아닌 다른 교회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원리가 같으면 다 같은 겁니다. 크나 작으나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교황제도가 확립되었던 그 로만 캐토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로만 캐토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럽니다. 먹는다 이 말은 참여한다 그 말이거든요. 음보한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 우리가 음보한다. 자손들이 음보한다 그럽니다. 그건 참여한다 그 말이고 그것은 내가 소화한다 이 말인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건 내가 다시 먹는 걸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걸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냐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내가 먹는 거니까 내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격을 드리면 참인격을 드리면 참인격을 내가 먹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충성을 드리면 내가 충성을 먹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드린다면 난 사랑을 먹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막 물건처럼 막 줘버리면 그쪽 보고 가버린 게 아니고 그걸 드리면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사람은 자기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드렸지만 자기가 사랑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우상의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된다. 그럼. 이 경배의 혼합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닌 다른 걸 드렸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그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충성, 열심, 뭐 기도 뭐 이런 걸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게 다 좋지만 다 이 한 번씩은 다 꼭 알아야 될 그런 문제예요.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과 포도주와 이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과연 뭔가? 이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로 드려졌고 이건 모두 다 단위에 드려졌는데 이 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있는 송아지라 해야 되고 십자가 위에 있는 양이나 염소라 해야 되지. 그냥 뛰어다니는 송아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날아다니는 그냥 비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 된다. 우리 인생이 그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 늙은 후에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늘 대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건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방인의 제물들은 아주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란 건 탐심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제물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부 인간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의 중동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그 제물들은 모두 이걸 상징하니까 신도, 뭐 성의 신, 뭐 풍요의 신, 뭐 권력의 신 이런 것들은 못 나요. 히랍 신화도 보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소원을 이제 의인화해 놓은 거지. 신격화 시켜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성귀신, 그죠? 부자 귀신, 돈 귀신, 권력 귀신, 전부 그런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을 달래면 그 귀신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제물을 드렸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이고 그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농사 잘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제사는 모두 탐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처럼 귀신하고 교제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성귀신, 돈귀신, 권력귀신 이런 귀신들하고 교제한다 그 말이거든요. 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의 표현이고 인간 욕구와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사 짓는 데 가면 꼭 돼지 대가리가 들어있다고, 돼지 대가리. 왜 돼지 대가리를 표현하냐? 돼지 꿈꾸면 복권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돼지는 살이 찌고 이래가지고 얼른 봐도 그냥 부자스럽게 보인다 이 말이죠. 돈 많게 보인다. 돼지 귀신이죠, 쉽게 말하면. 돼지 귀신이 아니라 돈 귀신이죠, 돈 귀신. 인간 욕구와 소망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욕구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해요. 예, 저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그 바위 밑에 모두 앉아가지고 불 켜놓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도 갖다가 촛불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새끌려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거기 온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다 대학 나온 사람이 한다고. 왜냐하면 탐심에 취하면 뭐 대학이고 대학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에덴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예, 이거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6월절에 보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인간의 욕구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와 생수를 줬죠. 이거 역시 우리 인간의 욕구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왜 날마다 만나만 먹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예배를 드리도록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모두 합해가지고 뭐가 되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 그냥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입니다. 야, 교회는 바로 그 영으로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그 영으로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심의 표현은 우상숭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과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물은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탐심의 표현은 어떤 것을 드린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돈귀신한테 자기가 절하고 돈귀신한테 갔다가 경배하고 돈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돈귀신이지. 자기가 돈귀신에 먹는 거예요. 돈귀신이 되었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다 한 사람은 권력귀신. 요즘 국회의원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들으니까 국회의원 치고 그 점쟁이 무당 안 찾아간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다 찾아간. 불안하니까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거 투표를 해놓으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용하다 하는 뭐 처녀 동자 귀신 이런 데는 뭐 문전성시 이런데요. 장맞춘다 그러면 다 모두 탐심이죠. 탐심. 자, 이걸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기회를 줬는데 혼합이 돼가지고 한 육체가 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요. 육체가 됨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 입장이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라고 한 것이 육체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말이죠. 하나 됐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떡이 돼버렸기 때문에 갈라낼 수 없다 이거예요. 쑥떡을 만들어 놓으면 쑥하고 쌀하고 버무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단단히 찌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더 이길수록 맛이 있잖아요. 잘 칠수록 떡은 잘 칠수록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쳐놓은 떡은 그거 쑥하고 쌀하고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쑥떡으로 먹어야지. 거기서 뭐 쌀 따로 먹고 쑥 따로 먹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한 몸이 된다 이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다 이겁니다. 돌이킬 수 없고.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말리지 못해. 요즘 아이들은 뭐 부모들은 뭐 조금 있다가 뭐 결혼할 때쯤 돼서 뭐 해라 이래 해도 못 말려 못 말려. 뭐 둘이 죽은 데는 도저히 못 말려. 뭐 부모가 만약 못하면 원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둘이 한 떡이 되도록 놔둬야지 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나누겠습니까? 내 피름은 육체가 됐다. 저들의 육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창기와 합한 자는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죠. 예,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느냐. 교회가 세상과 딱 떡이 돼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맛 자체가 쑥떡 맛이지 그 안에 쌀떡 맛과 쑥 맛이 따로 있질 않아요. 예,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또 갈라낼 필요도 없고요. 쑥떡이면 쑥떡이지 그 쌀떡을 갈라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고칠 필요가 없어져 버려.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중병을 앓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침상은 병상입니다. 병상. 병상에 던지겠습니다. 병을 앓게 될, 불치병이 걸렸다. 이 말이죠. 병은 일종의 혼합 아닙니까? 내 세균과 내 몸과의 혼합.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들은 뭐냐면 이걸 분리해내는 거죠. 내 생명하고 병하고를 분리하는 건데 분리해낼 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분리해내면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막 쓰는데 세균이 죽으면 살지만 세균이 안 죽으면 못 살잖아요. 분리가 안 되니까 못 삽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중병에 걸렸다.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와 가늠한 자들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근데 대체 환난이 뭘까? 세상에서 환난도 많은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 아니고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환난이 아니고 인생은 원래 창조될 때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어진 이 인간에게 혼합이 들어와 버리면 바로 그것이 환난입니다. 가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막 확 차가지고 엉클어져 가고 있으면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개가 확 끼어서 갈 길을 못 가죠. 비행기도 안개가 많이 끼었으면 이륙을 뭐 한다고요. 그 힘 좋은 비행기도요. 그러니까 환난이 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환난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예, 그것이 바로 인생의 환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건 환난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냥 아프다든지 망했다든지 부도났다 이러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이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예,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인다. 혼합의 길은 결국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예, 혼합의 길은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다. 예, 그리스도의 길이 단절되기 때문에 결국은 헤매다 죽을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면 이제 오로라를 뭔가 신기루를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대형 박물관인가 어딘가 가보니까 사막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의 미라가 거의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모여봤다 그냥 쭈글 그렇게 그냥 엎드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대로 말라가지고 명태처럼 말라있는 미라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신기루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겠죠. 자,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떡에서 쑥을 골라내려면 얼마나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하며 예? 얼마나 그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걸 살핀다는 뜻이고 빛난 주석 같다. 같은 발이란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노은 항상 여기 주석이란 말은 노십니다. 노. 예,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표현한 이유는 독생자라는 뜻이죠. 독생자. 예,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신 독생자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살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살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다가 그리스도는 살피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 유태교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드러나 버린다고. 왜 그들이 죽였냐?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오기만 하면 드러나니까 그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아직,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단 말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은 깊은 맛을 아직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깊은 맛을 아직 안 봤다 이 말이죠. 깊은 맛을 봤으면 벌써 절여버렸을 건데 깊은 맛을 아직 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거죠. 예,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보면 어렵잖아요. 예? 늘 박치는 게 얘기하지만 마약의 그 재미에 깊이 빠져버리면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마약 주사를 맞아보긴 맞아봤지만 깊은 데를 알지 못해. 깊은 데를 그 모핀도 맞아보고 했는데 대단히 괴로워요. 처음에 맞으니까 막 사람이 막 졸리고 막 괴로워요. 그래서 왜 이걸 맞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깊은 맛을 모르는 거죠. 겉맛만 알게 된 거죠. 배가 아플 때 식중독이 났을 때 모핀을 맞으니까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가지고 오그라져서 막 죽을 지경인데 주사판을 딱 꽂고 빼기 전에 막 사그도 가보고 야 신기하네 정말 그런 약이 세상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빼기도 전에 나서버려요. 빼기도 전에. 그냥 정말 놀라운 약이 놀라운 약. 잘만 쓰면 정말 좋은 약인데 그래.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내가 깊은 맛을 본 게 아니죠. 거기에서 다른 희열이 또 있으니까 아니 그걸 맛본 사람이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 오래도록 중독돼 버리면 사탄에게 너무 중독돼 버리면 종교에 너무 중독돼 버리면 의식 예배, 종교적인 예배, 경배 이런 데 너무 깊이 중독돼 버리면 어떤 새로운 것을 할 수 없어요. 아들만이 유일한 예배다. 이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진다. 예, 이거 많이 농풍이야. 아무리 들어봐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한번 하고 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 아들이 예배다. 아들이 예배가 무슨 말이고 말이죠. 도저히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 귀가 열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 하나님 아들이 결국은 만국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하나님 아들이 다스리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만물이 단시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럽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비로소 모든 가치가 부여돼요. 아담이 그 이름한다고 이름이 되었더라 한 것처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와야 만물은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똑같은 칼인데 요리 잘하는 아주머니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참 요리에 편리한 칼이 되는 거죠.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강도의 칼이 되지 않습니까? 강도는 그 칼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줍니까? 그것은 강도의 칼로 이름을 주는 거고 그 요리 잘하는 아주머니는 그 칼을 요리하는 칼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비로소 모든 이름을 받게 돼요. 완전한 이름을 받게 돼요. 이것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물 있잖아요. 재산도 있고 뭣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름을 줄 것이냐. 예, 나는 무슨 이름을 내가 이름을 줄 사람입니다. 전부 다. 예, 내 돈을 다 내가 이름을 이에 다 붙일 사람이에요. 우리 영관이가 지금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 내가 김영관이라고 딱 리모컨에 써놨어요. 그리고 이 김영관이라고 써진 것은 김영관이 것이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안 써진 건 뭐니? 안 써진 것은 순택이 삼중 거라는 뜻이다. 그걸 하셨더니 계속 그걸 보면서 물어봐요. 김영관이라고 써진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건 김영관이 거라는 뜻이다. 안 써진 것은 뭐죠? 안 써진 것은 순택이 삼중 거라는 뜻이다. 자, 내가 내 물건에다가 내 소유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내가 이름 붙이겠다고 달라요. 돈도 그것을 술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소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돈에다 이름 붙이에 따라가지고 그냥 돈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예. 참 돈에다가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같은 돈인데 여기다가 헌금이라고 딱 붙여버리니까 이리 들어왔잖아요. 예? 건축원금이라고 붙이니까 이리 와버렸어요. 여기다가 술값이라고 붙여버렸으면 어디가. 그럼 내가 이름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 붙일 자라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했다. 이름을 지으라 했다. 우리는 이름을 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다가 우리 이름을 줘야 됩니다. 예. 그것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은진 건축원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 없죠? 네, 남은진 일생에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주냐 이겁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돈 보고 너 어디로 가거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건축원금은 건축원금으로 가고 감사한금은 감사한금으로 가고 술값은 술값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네, 이름 붙여놓기 따라 간다니까.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말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 그 다윗을 한 별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은 그 별을 자기들 국기로 그 삼각형 두 개를 합해 놓은 그걸 자기들 국기에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을 의미합니다. 한 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삼각형 둘을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별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별만 알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예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날마다 달아놓고 있는 그 깃발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광명한 새벽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새벽에 혹시 일어나서 여러분이 새벽별을 보거든 그 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아, 저거는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혼합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것이 많지만 그건 전부 다 혼합의 가능성이 있고 혼합이 되면 그건 멸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은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유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도와드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중독이 완전히 되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떡지까지 안 간 상태에 있을 때, 쑥은 쑥대로 있고 쌀은 쌀대로 있을 때 그때는 가난이 가능하지만 단단히 쳐버리면 매로 쳐버리면 그때는 가를 수가 없으니까 아직 떡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떡집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집 문전에까지 혹시 갔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떡이 돼버리면 가능성이 없어요. 떡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주의할 그런 문제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에요. 내가 이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내가 그리스도인 새벽별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부르심만으로만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가게 되기를 원하고 이 혼합의 길에서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스스로 이 혼합을 물리치고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영광의 구원이요 내 모든 모아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모아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전부가 되신